찬송가 518장 찬송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518장 찬송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 있어도 숨질 때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 생명을 우리에게 날마다 연장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명절을 맞이하여 각 가정별로 또 부모님들과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때 함께해 주셔서 정말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책 역대하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고 바다에 띄어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이제 고린도 후서를 끝을 내고 역대하를 큐티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가 역대기에 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열왕기서가 있고 역대기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 때 두 가지 똑같이 다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지만 그 기록 대상이 다릅니다. 또 기록 시기가 다릅니다. 기록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지만 두 책이 관점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기록한 책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왜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포로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때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 때문인 것을 거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멸망하게 된, 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역대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기록한 책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생각하기를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왔는데도 특별히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또한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가 돌아와서도 포로로 회복해서 포로에서 나와서 회복되었어도 우리에게 나아진 것이 없지 않는가? 여전히 우리는 페르시아 총독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과연 우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희망이 있는가? 우리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지 않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포로기 이후에 낙심과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에 나타난 그 야베스의 기도도 그런 맥락 가운데서 보아야 합니다. 앞에 역대상을 보면 아담부터 내려온 역사를 말하면서 갑자기 거기서 보면 야베스의 기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포로 이후에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면 너희가 이 비참한 데서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하여서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열왕기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역대기서를 자세히 보시면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로 다윗 왕의 역사, 다윗 왕가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도 왜 역대기서에서는 유다 나라의 다윗 왕가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하 7장을 통해서 내가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하면 징계의 채찍을 내릴 것이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징계의 채찍을 내릴지라도 너희들은 내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에서 이 유다 나라의 다윗 왕가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그 언약이 계속 유지됨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역대상은 다윗 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이어지는 역대하는 다윗 땅 이후에 이어지는 솔로몬 왕의 역사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왜 1장 1절에 보시면 왜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단순하게 잘나서 그 잘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그 언약 때문에 그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졌고, 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 열왕기서를 보면 솔로몬 왕의 역사를 다룰 때도 그의 잘못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는 솔로몬이 잘한 것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장에 보시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백성을 잘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지혜와 함께 그에게 이 땅의 모든 부귀 영화조차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하 2장에서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의 준비가 나옵니다. 특별히 2장 4절을 보시면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왜 성전을 크게 건축하고자 합니까? 그 이유는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도 더 크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신보다도 못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항상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그들이 믿는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그들이 믿는 신이 이긴 것이고, 또 전쟁에서 지면 그들이 믿는 신이 진 것으로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이후에도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페르시아의 신보다도 못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역대기의 저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더 크시기에 솔로몬이 큰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다는 것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도 그 더 큰 신이시기 때문에, 모든 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건축함에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조차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장 3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사절을 두고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하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성전 건축에 이방 나라 사람들을 부려서 동원한다는 이 기록을 한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이 믿는 신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 이 말씀에도 잘 보시면 이 이방 왕인 두로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심지어는 잘 보십시오. 이방 왕인 두로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있었던 일들을 단순하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포로 이후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그런 포로 이후에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 이후에 페르시아에 지금 속국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는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너희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을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도리어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기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래도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 이 역대기의 말씀이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디를 보더라도 절망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때에 이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큰 절망의 시대를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희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나는 이 천지를 지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 대한 나의 언약, 내가 내게 피로 세운 그 언약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 모두가 다 절망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역대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존귀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시대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절망의 세상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